아멘. 감사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목사들은 많이 힘듭니다. 또 올해는 어떤 감사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했던 것을 또 반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시절이 좀 좋고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게 좀 웃는 그런 좋은 어떤 한 해를 맞으면 감사절 설교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올해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마음들이 많아요. 비도 좀 많이 안 온 것 같고 올해는, 그리고 또 갑자기 또 한파가 닥쳐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저께 김장을 했습니다마는 김장 그 배추 그 작황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해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 한 여자 그분 때문에 또 나라가 이렇게 많이 좀 시끄러서 국민들이 밤이 많이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야, 무슨 감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감사할 일이 많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볼 때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비슷한 형편의 사람을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의 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렇게 선택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가슴 아프고 그리고 답답했고 마음이 가장 무거웠던 그 한순간, 그 한 날, 바로 그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집은 사실 조시부모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다 여의고 오빠 한 사람을 중심해서 두 자매, 그래서 이 오누이 셋이 이렇게 그저 어렵사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특별한 점은 예수님이 자주 찾았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과도 같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친척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뭐 가족과 같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좀 더 있다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갔다가 그냥 말만 하고 톡 튀어나오고 싶은 집도 있잖아요. 네, 불편한 집이 있다고요. 근데 이 집은 예수님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만 들어가면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 가장격이었던 그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오늘 좀 38절부터 읽겠습니다만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래,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답답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을 찾으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시면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 땅이, 내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짓밟힐 그 사건을 앞에 두고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의 전날 밤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셨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던 예수님이 이제 이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지금 초상이 나 있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 있는 이 집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다. 네. 여러분, 격에 맞지 않잖아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 코치가 있어야지.
이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감사란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열려진 교제 관계를 갖고 사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과 관계를 통하여 늘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첫 번째 딱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아버지여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여.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미어지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를 때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결혼살이가 너무 힘들면 그저 혼자 뒤 돌아서서 엄마 하고 훌쩍훌쩍 울고. 여자분들 그러시죠 가끔.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렇게 편하게 사신 분도 있겠지만 뭐 속상한 일 있으면 또 엄마가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단 가운데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엄마를 부르는데 이단 가운데 보면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 써붙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게 왜 진짜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 써놓은 게 있어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 교주가 누구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상홍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자 신인데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자기와 함께 살았던 여자 이름이 장길자예요. 장길자인데 여자를 남겨두고 가면서 네가 하나님 어머니가 되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를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고자 하는 모성애를 발동시키는 종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라는 것이 법적인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그건 아시죠? 어머니는 따뜻하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나를 먹여주고 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타치해 줄 수 있는 분이 엄마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실제적인 삶의 책임을 지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안 되죠. 법적인 책임이 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절망적인 순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행복, 바로 그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행복,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수식어가 없어요. 직설적이고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환경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둔화되면서 경영하던 사업들이 많이 힘들어져서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중에는 내가 이 일 때문에 일생을 두고 살아왔는데 내 앞에 무너져가는 사업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헤쳐나갈 길이 없어서 그런 결단을 하셨는가 하고 애잔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최순실처럼 전체를 다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행복감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다 받아들여집니다. 이 기도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한 우리는 절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사는 한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시작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져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얘기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갈 하나님의 일, 비전들, 꿈들,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유익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기도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미래도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지난날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도우십니다. 그분은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지난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도 내 말을 듣고 계시고 지나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도우실 하나님, 어제와 오늘 내일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그에게 안겨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고통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나는 영광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그것을 나는 죽을 지경 당했다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 5절부터 넘어가 보면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생을 당합니다. 동족들에게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배 태워가다 사람을 물에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를 5번이나 맞고 죽음이 그냥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고통이 늘 그 앞에 있어요. 오늘도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할까? 그것이 그의 일과일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적도 없고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걱정을 했지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는 사역에 너무 지나도록 고생을 한 나머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살다 보면 절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내가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의 안타까운 삶의 한계 근원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한결같이 성실하심으로 건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에레미야는 늘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흘린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이 당하는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백성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잘못하는 모습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 앞에 너무 가슴 아파서 울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고 외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반석같이 굳어버릴 마음속에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것을 보고도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국군이 쇠약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순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이미 내게 이루어지게 하신 일, 그리고 오늘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어둠 캄캄한 속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축복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우리도 이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에겐 다 절망도 있고 어려움과 고통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영광의 내일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이분은 정치를 잘할 것 같아서 표를 찍어줬지만 그들의 끝말을 보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주는지 몰라요.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뭡니까? 믿으면 보리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다 본다 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내 앞길을 잘 될 것 같은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혹은 내게 한번 잘 되는 징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본다. 보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은 또 하나가 플러스 돼야 완전한 믿음이 돼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 안에 따라 들어와야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마음속에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시고 이것은 너가 해 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부분이 있어요. 자, 본문에 보면 그런 사건이, 그런 말이 있죠.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이 가운데 보면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무덤이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돌에다가 시신을 싸가지고 그대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위가 돼 있으면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당시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굴을 팠어요.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밀어놓고 그리고 돌문을 확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을 또 그 안에 집어넣고 또 닫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넣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뼈만 남잖아요. 그럼 밀어놓고 또 사람을 갖다 넣어놔요. 어느 집에 그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느 집에는 선지자의 묘라고 그랬는데 그 집은 자기 집 앞에 마당에다가 그 굴이 파여 있어요. 그게 한 400년 된 굴이에요.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돌 반석에 굴을 파서 굴 안에다가 굴을 또 파가지고 그 안에 사람을 넣어서 시신을 넣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죽으면 혐오감을 느껴서 막 귀신아 날 살려라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거의 외국은 다 무덤이 동네 가까이에 있든지 혹은 집안에 이렇게 두든지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서워갖고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도 저 뒷산에 갖다 놔버려야지 집 가까이 있으면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또 귀신이 좀 이상한 귀신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부터 듣던 얘기가 막 이빨에 피를 물고 나오고 막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나오고 이 얘기를 들어가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이제 그런 사고가 들어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굴을 집어넣고 시신을 집어넣고 돌을 갖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갖다 막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왕 죽을 나사로를 살리려면 좀 기가 막히게 한번 이렇게 한번 살리면 좋았을 게 아닌가. 왜 돌을 사람 보고 옮기라고 그랬을까? 그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한마디면 파도도 잠잠해지는데 돌을 보고 돌아 무덤에서 굴러가라 딱 하면 돌이 쫙 굴러가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럼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더벅더벅 걸어 나오고, 야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고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너가 할 수 있잖아. 그것은 돌을 굴러내는 것은. 그래서 옮겨놓는 것은 너 책임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든지 안 좋은 일은 별로 없는 교회예요. 안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제가 다 봐도. 요즘 수능이 그저께 끝났습니다. 이때쯤 되면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에게 제일 많이 찾아들고 이렇게 제목 써들고 오는 게 뭐냐?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도록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착 써 올려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100일을 딱 정해놓고, 100일 기도는 사실 불교에서는 문화인데 100일을 딱 정해놓고 요시탕 해가지고 그냥 100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다가 수능 딱 끝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와버려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공부도 매일 못하고 모 장씨처럼 말이죠, 가 받아갖고 명문대 들어가는 그런 실력 가지고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안 맞는 일이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실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일은 세상에 없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손가락 요금 엮고 있으면 밥 먹여달라면 다 먹여주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창조적 세계가 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분깃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실 분깃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만 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다 남겨두신 것이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순종할 때 때로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 내게 희생적인 요구가 될지라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라도 그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결과를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4차 군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뭐냐? 이 현 정국을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한 판가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3회국으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 민족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민족의 부활을 위한 위대한 내일을 주님은 분명히 열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하루아침에 똑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시련의 기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민족이 걸어왔던 길들을 다시 한번 자성하면서 진지하게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부터가요, 돈 좀 있다고 약소민족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저 뒤에 네팔에서 온, 지금 와서 우리 한국에 일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지금 두 사람 앉아 있는데, 어려운 나라에서 왔다고 우리는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냉대하는지 몰라요. 이런 오만함을 회개하고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가소비와 부정부패와 음행과 이 우상숭배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이 민족은 제2의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통령 만나서 우리 나라가 복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민족 속에, 우리 민족이 해야 할, 걸러져야 할 용광나와 같은 어떤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에 이 아픔을 주신 거예요. 이 아픔 갖고 서로 밉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했고 좋은 대통령 달라고 기도도 못 해왔고 그저 내 편이라고만 찍었지, 그리고 세워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무릎을 꿇는 숫자도 없는 우리의 한국에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부흥도 주셨고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큰 세계적인 역사에 남을 이런 기록을 세우게 만드신 것, 마지막 21세기를 한국을 통해 이 시대의 복음의 변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고 한국을 축복하셨는데 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 모두가 다 우리 서로가 다 잘못이고 우리 서로가 다 죄인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희생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유달리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가정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혹은 사업에서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적으로나 또 건강상의 문제로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광의 미래를 위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때 반드시 우리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앞날에 하나님의 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이 죽어버린 것 같은 답답함과 진통을 느낄 만큼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해야 할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버리지 말고 내가 감당할 몫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믿음의 결과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과 우리 민족 위에 내려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은 그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우셔서 부끄러운 민족이 아니라 세계 앞에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그 이름이 대한민국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589장입니다.